2021년 12월 26일 성탄절후 제 첫 번째 주 송년주일입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우리로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눈을 감았어도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절망을 넘어 희망을 보게 하시고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다사다난했었던 한 해를 보내고 2021년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한 이 시간, 부족한 저에게 한 해의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께 크신 은혜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한 해의 시작이 엊그제 같았는데 어느새 올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그간 지내온 시간을 되돌아보며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감사한 시간을 보내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2년간 예상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흔들어 놓고 전 세계 수많은 인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목숨을 빼앗기는 불안과 공포 속에 사회의 기반이 흔들리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기본인 예배가 흔들리는 충격을 잊을 수가 없는 위기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코로나가 하루빨리 안정되어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와 다시금 사회 전반이 안정되고 무너진 경제가 회복되고 무엇보다도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이런저런 핑계거리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만 알고 부질없는 욕망과 불필요한 위선과 남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있었음을 알고 회개합니다. 긍휼히 주님께서 이 가엾고 불쌍한 영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험화가 휩쓸고 간 이 파장 동산에 보잘것없는 천막교회로부터 시작하여 어연 70년이 다 되어가는 세월 동안 이제는 어엿한 지역사회의 중심교회로 자리매김을 한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달으며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생명의 떡을 나누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신앙 본질에 충실한 교회,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각 기관마다 성령님께서 주관하셔서 계획하고 진행하는 주님의 일이 하나하나 하나님께만 영광만 나타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교회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주님의 의로운 손길을 펼치사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해지는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3월 9일에는 이 나라를 대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지혜의 하나님,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는 것을 멈추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국민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 밤낮 없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적 양식인 말씀의 꼴을 먹여주신 목사님께도 근심과 후회가 없으신 목회 생활을 영위케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사 악한 세력이 물러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육신의 고통을 받는 성도님들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정신적 물질적으로 고통받는 심령에게는 자유함을 받는 말씀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 속에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믿음을 굳게 세워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온 힘과 마음을 다해 찬양드리는 남성 중찬단의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오며 전 인류에게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면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유치부와 어린이부에서 알려드려요. 친구들,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특별히 오늘 예배는 7살 모세반 친구들과 6학년 온유반 친구들의 졸업 예배로 드린답니다. 그리고 2022년의 첫 번째 주일인 다음 주일은 등반 예배로 드리게 돼요. 다음 주일에 교회에 올 때는 7살 친구들은 먼저 유치부실로, 그리고 6학년 친구들은 어린이 부실에 모여서 각각 어린이 부실과 청소년 부실로 다 같이 이동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 모두 2022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그럼 오늘도 힘차게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12월 넷째 주 오늘의 주제 말씀은 시편 118편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시편 118편 21절 말씀. 아멘. 딸 엄마가 치킨 사가는 중. 축하합니다. 이 이벤트에 당첨되셨습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택배를 오늘 배달할 예정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기다리던 문자를 받았던 경험이 있나요?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는 문자를 받을 때 큰 기쁨과 감동을 얻어요. 오늘 말씀에도 간절히 기다린 일이 이루어져서 크게 기뻐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과연 그 사람이 누구인지 또 어떤 일을 기다렸는지 오늘 말씀 이야기를 통해 함께 알아볼까요? 우리 같이 말씀 제목을 읽어봐요. 시작! 구원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태어난 아기를 위해 율법에 따라 예식을 치르고 희생제물을 바치기 위해 간 것이었지요. 그곳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므온은 비록 나이가 많고 늙었지만 자신이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는 성령님의 이야기를 믿고 기다릴 수 있었어요. 시므온은 성전에 온 아기를 보는 순간 그 아기가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드디어 제 눈으로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기다리던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은 이방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길을 밝히시는 빛이며 주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또 예수님의 가족들을 축복해 주었어요. 성전에는 안나라는 여선지자도 살고 있었어요. 나이가 많고 할머니가 되었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밤이나 낮이나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어요. 안나 선지자는 아기 예수를 보자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 아기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온 세상의 구원자랍니다. 아기 예수는 점점 튼튼하고 지혜가 가득 찼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어요. 시므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해요. 크리스마스는 아기 예수가 태어난 기쁜 날이에요. 반짝반짝 빛나는 트리를 보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친구들이 되어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을 통해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나는 응답을 얻었고 마리아는 인류의 복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함께 기뻐하였어요. 시므온은 왜 예수님이 오신 것이 기뻤을까요? 세상의 다른 왕들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이 너무 감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기다린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귀 기울이고 그 응답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해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시므온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요. 오늘의 말씀 쏙쏙 퀴즈입니다. 첫 번째 문제.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오랜 기다림 끝에 구원자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인가요? 두 번째 문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 편지를 가족과 함께 적고 예쁘게 꾸며보세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본 시므온과 안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기뻐하며 감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어렸을 때 날씨 더럽게 춥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 아버님께 혼났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아버지가 날씨가 더럽고 깨끗하고가 어디 있니? 네 마음이 더럽고 깨끗한 거지. 참 오늘 꽤 추운 날씨입니다. 함께 예배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멀리 계시지만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꽤 추운 날씨에 함께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토요일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첫 번째 주일이자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도 작년 초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른 것을 서로 축하하며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지탱하는 소망 그 자체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일본군이 관리하는 어느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이라지요. 포로 수용소는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늘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잔혹함과 굶주림 때문에 수용소는 죽음의 그림자가 늘 드리워 있었습니다. 수용소 안에서 어쩌다 쥐를 발견해서 잡아먹으면 그것은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 안에 남들에게 내어놓지 않는 식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식량은 다른 것이 아니라 깊숙이 숨겨둔 양초였습니다. 그는 친구 포로들에게 이 양초가 위급할 때 중요한 식량이 될 것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 양초를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리라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한 포로가 오늘은 성탄절이야. 내년 성탄절에 집에서 보낼 수 있을까? 그러나 굶주림에 빠져있던 동료 포로들은 아무런 대꾸도 못하였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양초를 숨겨두었던 그 사람이 양초를 꺼내가지고 막사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성냥으로 불을 붙였습니다. 어둠이 뒤덮고 있던 포로 수용소 안에 빛이 퍼져나갔습니다. 그 빛이 포로들의 잠을 깨웠습니다. 하나둘 촛불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촛불은 포로들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점점점 환하게 비추어 마음까지 비추는 듯하였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또 말합니다. 우리 내년 성탄절은 집에서 보낼 수 있을까? 그러자 이번에는 모두 환하게 웃으며 꼭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들의 배는 여전히 비어 있었지만 그들에게 희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촛불 한 자루의 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의 불씨를 살려야 합니다. 성탄절은 어두운 세상에 여전히 빛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아기로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을 알아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시므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는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까? 2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능력으로 아기를 잉태한 마리아는 그의 남편 요셉과 함께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호적을 하기 위해서였지요.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해 마지 않는 다윗의 가문에서 세상을 구원할 만왕의 왕이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준 사람들은 다름 아닌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들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들은 음성을 한밤에 꿈결에 들은 말로 그들은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이 아기에 관한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들의 양떼로 돌아갔습니다. 목자들의 방문으로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더욱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감추고 싶었던 부끄러운 일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마리아 부부는 아기를 데리고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은 20여리 길로 여행하기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더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이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도 받았습니다. 시므온이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에 정한 대로 행하기 위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를 성령이 함께 계셔서 인도하는 시므온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거듭하여 말씀하십니다.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은 성령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성령에 의해서라는 말입니다. 성령에 의하여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아직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으려면 30여 년이라는 시간이 더 있어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창세 때부터 계셔서 일하셨고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아직 완전한 성령 시대가 열린 것은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복음 시대가 있을 것입니다.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령의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감동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였습니다. 도토리 한 알 속에 우람한 도토리 나무가 있는 것처럼, 사과 한 알 속에 수많은 사과나무와 수많은 열매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태초에 세상을 품으셨던 성령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신에게 이미 성령께서 함께 계심을 확신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함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함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령께서 시몬을 감동하실 때 그가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자기 팔에 받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때 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먼저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게 해 주십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을 수도 없습니다. 아니, 이제 그의 눈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평안히 눈을 감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일생일대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베푸시는 구원을 보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인도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시몬은 그 구원자가 누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하였습니까?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몬은 아기 예수님에게서 만민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보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유대인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지만 유대인만을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만민을 위해 준비되신 분이셨습니다. 이방 사람,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계시의 빛이셨습니다. 물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유대인들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자이십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율법이 정한 예물을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는데 어디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시몬이 나타나서 아기를 보고는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기를 안고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가 언제부터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성탄일로 지켰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일에 대하여 어떤 날도 지정하지 않습니다.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키게 된 것은 주후 325년에서 354년까지 로마에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12월 25일을 지키게 된 것은 이날이 태양신을 경배하는 이교도의 축제일이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신을 숭배하던 날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게 되었다고 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음력 4월 초파일에 태어났다고 모두 부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지켜오던 빛의 축제를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 암브로시우스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새로운 태양이라고 하였습니다. 한동안은 태양의 축제에 예수님의 성탄을 지키는 것이 혼란스럽기도 했고 반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성탄절은 모든 사람을 위한 날이 되었습니다. 12월 25일이라는 날짜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성탄절이라고 해서 흥에 겨워 즐기려고만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쾌락이라는 우상에 받쳐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자이기에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분이 되셔야 했습니까? 34절 말씀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았고, 시므온은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패하고 넘어지고 흥하고 세워지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여 심판에 빠지고 멸망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한 사람들에게 해당합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자라나셨을 때에 미워하고 시기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미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엄청난 실수를 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에 내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패한 사람, 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어린이와 여성들에게도 다정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에게 참아주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고 하십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을 가리켜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비방하였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적으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것을 가리키기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저주스럽고 부끄러운 것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아직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십자가를 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어지는 35절 말씀입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시몬은 계속해서 마리아에게 아기에 관하여 말하면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십자가와 관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아래에 어머니 마리아가 있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라고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아들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그야말로 칼로 찌르는 듯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자신이 대신하여 죽고 싶은 마음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있을 터인데 그 십자가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낳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께서 지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아들을 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칼로 찌르는 듯하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의로운 것이 전혀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하십니다. 성탄의 불빛은 사람의 마음을 비춥니다.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하지만, 그래서 만남을 갈망하지만 인간적으로 타락이 넘치는 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성탄의 모습인 듯 하지만 본질과는 너무 다른 안타까운 오늘의 모습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빛 앞에 모든 것은 드러납니다. 십자가로 마음의 생각을 드러냄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쁨과 평화의 절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의 절망과 어두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아는 시몬은 이 아기로 말미암아 세상이 분노하고 시기하고 스스로 무너질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릴 것을 말하였습니다. 시몬이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까?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깨달아 아는 지혜가 그에게 은혜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절에 세상 죄를 지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성탄은 놀라운 기쁨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에서 곧바로 기쁨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평화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름길은 없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야 합니다. 십자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구원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우는 장기려 박사는 의학을 공부한 후 어려운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그가 80회 생일을 맞게 되었을 때 몇 가지 생의 기쁨에 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결혼한 후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아들로 천하를 얻은 기쁨이 있어 감사했다고 말합니다. 둘째는 손기정 선수가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했을 때 민족 감정에 의하여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장기려도 평범한 아버지였고 이 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때의 기쁨에 비교하면 앞의 기쁨은 하찮은 것에 불과하였다라고.
그는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가장 놀랍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성탄절을 기뻐하지만 그 속에 엄청난 슬픔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슬픔이 우리의 슬픔을 지고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인간을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에게 넘치는 평화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그리고 또 이 사회와 세상을 적셔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진정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 성탄을 축하하며 그 속에 인간의 모든 슬픔과 눈물이 배어 있음을, 그리고 그 눈물과 슬픔을 지고 가시는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에게 놀라운 평화라는 이 사실 때문에 감격하고 찬송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각도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옷감을 깨뜨려 안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임을 믿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여기까지 달려와 이 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 편안했고 더 안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힘들었고 어려웠지만 그때 거기 주님이 함께 계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함께 계셨던 주님 2021년을 이제 접어주시고 2022년을 펼쳐주실 때 달려갈 힘과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연약한 것과 악한 것과 더러운 것도 친히 받으시고 주님이 평화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11조를 구별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주일헌금으로 일천문제로 절기헌금으로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합니다. 연주를 드립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안내와 새가족과 봉사와 주차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유아유치부에서 어린이부에서 청소년부에서 젊은이부에서 사랑부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새로운 학년을 마치고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간 이들, 또한 대학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고 달려온 저들 하나님 복되게 하옵소서. 입원하여 있는 이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새로운 삶을 달려가려고 할 때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새로운 산 소망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탄절 후 제1주일입니다. 12월의 주제성품은 공경, 잠언 23장 17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심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송으로 섬겨주신 박중수 권사님, 신은상 장로님, 윤성현 집사님, 호정기 장로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성탄절 예배가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 아기들과 또 청장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에 나눔 상자로 백상자 500만 원어치를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31일 저녁 10시에 이 자리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말씀을 함께 나눠드리고 자녀분은 주일과 평일 사무실에서 나눠드립니다. 자녀분이라고 표현한 말은 떨어지면 끝이란 말입니다. 1월 1일 새벽은 없습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주일입니다. 우리는 끝에 서서 다음 주 첫 주를 바라봅니다. 함께 전체로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집사 증서와
신천 권사패를 1부에 참석하는 분은 1부 예배 때, 2부에 참석하는 분은 2부 예배 때 앞자리에서 수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품 달력 한 가정에 한 분씩 배부합니다. 지난번에 배부했던 큰 달력과 탁상 달력에 관계없이 성품 달력을 한 가정당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에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역, 마스크 착용들 잘 하시고 예배당 나가셔서 집에 갈 때까지 마스크 손을 안 대시는 것도 건강 상식입니다. 기획위원회는 3부 예배 후에 옛드랑에서 모입니다. 과정고시위원회, 경목위원회가 있습니다. 고관달 장로님, 아버님 돌아가셔서 장례로 모셨습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쓰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올라래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잔데 나를 위해 예배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